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세 번을 외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시작.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자,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부활 예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갑자기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고, 그때의 한국교회 분위기는 이렇게 부흥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예배 시간도 아주 엄숙한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고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단의 그 예배 분위기는 고난과 같았어요. 마치 기독교는 고난이 끝인 것처럼. 그래서 순교의 미학을 설교하는 교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고난에 대한 미학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마지막에 신앙의 선이라 생각하고 왔었는데, 어느 날 우리 제 삶에도 부활의 그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거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예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 예언이라 그래요. 부활.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해서 계속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복음서 중에 상당한 그런 귀절들을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줬어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그런 걸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넘어선 이야기들은 초월적인 신앙이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치 부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음은 끝인데 어떻게 육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느냐 하는 것은 육체를 넘어서 있는 그런 초월적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 신앙을 계속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부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그 부활 예언과 같이 부활하시게 된 거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활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애썼어요. 누가 애썼냐면은 대제사장이 애를 썼어요.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최고의 책임을 맡고 있는 권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법이, 자기의 율법이, 자기의 조직이, 자기의 세력이 가장 커야 하고 가장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 옆에서 종교적인 그 전략을 짜고 종교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끌고 가던 그런 무리였어요. 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아서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계파와 같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살아갔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교리적으로 부활을 불신하는 그런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왕에 해당하는 총독, 로마의 모든 그 군사의 그 지휘권을 갖고 있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도 로마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 죽으신 그 무덤 앞에 커다란 돌멩이를 갖다 놨는데, 그 돌멩이도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이지만 그 돌멩이조차도, 바위 같은 돌멩이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으려고 무덤 앞에 지키고 있던 그 군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 마태복음 2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군사로 막으려고 했으나 또 큰 바위 같은 돌멩이로 막으려고 했으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마귀는 우리들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지진을 나타내게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돌멩이가 움직이고 천사가 와서 돌멩이를 완전히 움직여 버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하니까 두려우니까 군사들도 떠나버렸던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부활 앞에 하나님의 일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자를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부흥이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숫자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빈자리 채우고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작년보다 100명 더 늘었다, 성장했다, 매주마다 뭐 어떻게 성장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그것은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홍해의 길이 생길 수 있는 것이며 여리고성이 부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을 넘어서, 정치 세력을 넘어서, 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죽음이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병마가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로 타락해가지고 머리로 종교 신앙을 믿고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이죠. 이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으로 좀 옮기고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바로 서지 않고 부자가 되는 듯 하지만 곧 거지가 되고 큰 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뼈다귀가 되어 골짜기에 죽어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인데, 하나님, 오늘 바로 하나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힘을 합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돕는 자를 보내리라.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부어주리라. 너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큰 지진을 일어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부활은 사람이 만든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장사하고 기업하는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굉장히 일 많이 할 것처럼 머리 굴리지 마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광명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데 나는 아직도 사업이 안 풀려. 여보시오, 당신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당신이 지켜줘?
심는 대로 먹는 거예요. 당신 잘난 머리 내려놓고, 당신의 잘난 경험 내려놓고,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 하나님의 부활을 사모해. 할렐루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을 욕먹이지 말고, 하나님의 부흥을 욕먹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욕먹이지 말고,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시간을 무릎 꿇고, 이제 다음 주면은 3일간 금식입니다. 여러분 5번 금식하는 동안 제대로 3일 금식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옵니다. 6번째는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처럼 생명을 다하여 3일을 매달려 보세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5번씩 목사가 목이 터지라고 금식하라고 하면서도 3일 금식하지 않아서 돈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세상에 빠져나가고 있고 거지가 되고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3일 금식은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명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활을 세상이 막을 수 없고, 대제사장도 막을 수 없고, 종교의 흉내를 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실한 예수의 사랑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나가도 병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라고만 고백해도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작은 흔적 하나 없이 기도하고 났는데 진동하지 아니하고, 그가 손을 얹었는데 병마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건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놓고는 하나님 왜 우리는 죽었어요? 왜 우리 기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당신이 심은 대로 걷는 거야. 하나님 끌고 들어가지 마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3번째 따라합니다. 부활 증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 증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전도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그 교회 목사니 어느 대학 출신이야? 그 교회 목사니 박사학위를 뭘 받았어? 이렇게 썩은 이야기들을 하고 한국 교회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박사학위를 십자가 밑에 집어던지고 나는 증언자야. 나는 증언을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증언하는 자야. 예수님 살아나심을 증언하지 않고 무슨 박사학위를 자랑하고 서울대 상대 어디 나온 걸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는 학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흰옷 입은 2 천사의 부활 증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부활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부활 복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즘에 젊은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 그래서 교회들이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건 뭐냐? 그건 부활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가 되었어요?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본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죠. 부활신앙. 부활신앙.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라.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 너 내리막길로 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나 교회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람인데 우리가 술 먹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막 살지 않잖아요. 막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하죠.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마른 뼈들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죽은 민족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죽었던 모든 민족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살아나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활신앙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 쓰러져 가던 가정과 믿음과 기도와 가정, 기업,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껍데기들은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10년 20년 잘못된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 의식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 가짜와 같은 신앙생활 불태워 주시고 진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싹트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